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는 수많은 질문들이 있죠. 아담과 하와는 누구인가? 노아의 대홍수 같은 사건들이 실제 역사 속에서 있었던 건지, 그리고 성경 속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었는지 등등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대답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서 교회의 누군가에게 물어봐도 그냥 믿으면 돼라는 답이 돌아오기 일쑤죠. 이러한 궁금증을 가진 분들을 위해, 그리고 성경에 대해 좀 더 교양적이고 학문적으로 알고 싶어 하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조금은 다른 관점으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알려주지 않는 성경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름매미입니다. 딴지입니다. 하은입니다. 두 분 잘 지내셨나요? 네, 참. 저희 이제 애플 팟캐스트에도 나오던데요. 저도 봤어요. 팟빵에만 나오다가 애플 팟캐스트에 나오니까 그럴듯해 보이던데요. 그렇죠? 어떻게 캐릭터는 마음에 드세요? 입니다. 전 마음에 듭니다. 캐릭터가 나오니까 일단 친근한 느낌이에요. 이거 혹시 마음에 안 드신다면 죄송합니다. 일단 사용 가능한 캐릭터가 그거밖에 없었어요. 언젠가 우리도 다른 팟캐스트처럼 우리들만의 캐릭터들이 나오겠죠? 그렇겠죠, 뭐. 그때까지 제가 하차를 안 하면. 딴지님 혹 삐치신 거예요? 농담이에요. 뭐 유행어 하나 만들어 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저는 그 유행어 가슴이 떨리네요. 나도 유행어 하나 만들어야 하는데 아직 감이 잘 안 오네요. 차근차근 가면 되죠 뭐. 네, 오늘 그래서 계속 사피엔스 하는 건가요? 네, 오늘은 사피엔스에 나오는 애니미즘, 다신교, 일신교 그리고 이신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뭔가 오늘 할 게 많네요. 뭐 일단 이게 연결선상이 있고요. 이어서 설명할 거라 생각보다는 많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일단 들어가기 전에 혹시 두 분은 아마존의 눈물이란 다큐멘터리 보신 적 있나요? 저희가 저번에 이야기한 고대 인류의 거의 실사판인데. 그거 좀 오래된 건데. 이전에 봤는데 기억은 많이 안 나는데요. 아마존 원주민의 삶을 그대로 보여줘서 좀 충격적이었던 기억이 남아있네요. 저는 남자고 여자고 다 벗고 있어서 좀 민망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녹음하기 전에 유튜브를 다시 찾아봤는데 새롭더라고요. 특히 저희가 지난번에 완전 낙원이라고 말한 수렵 채집인들의 모습이 나오긴 했는데요. 과연 나는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보게 되더라고요. 뭐 빨가벗고 밀림에서 벌레랑 위험한 동물들과 같이 사는 거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저도 일단 제 자신이 너무 인지혁명에 농업혁명에 과학혁명까지 적응이 돼버려서 그런 과거로는 못 돌아갈 것 같아요. 이거 에덴 동산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데 다시 돌아가는 게 힘들 것 같네요. 물론 저도 당연 못 돌아갈 것 같은데요. 그런데 다큐멘터리에서 나오는 원주민들의 모습이 생각보다 순박하고 정겨워 보이더라고요. 아마 그런 곳에서 무리를 지어서 서로에게 의존하며 살게 되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인디오들이 취재진들이랑 작별할 때 많이 아쉬워하더라고요. 그리고 정이 많고 여러 문제들로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던데요. 우리가 가진 인간성을 그들의 모습에서도 보니 한편으론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이해 안 되는 모습들도 나오고요. 전 다큐멘터리에서 나온 순박한 아이들의 모습들이 영락없이 우리랑 같은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외모가 의외로 우리와도 많이 닮아 있었던 것 같아서 더 동질감이 느껴지는 것 같고요. 다큐멘터리에서 어떤 인디오들은 그래도 현대 의복을 입고 쇠로 된 남비도 사용하며 문명을 그나마 살짝 누리고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어떤 마을들은 고대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 또 하늘로 지나가는 취재진들의 비행기를 향해 적대적으로 화살을 쏘려고도 하더라고요. 궁금한 게 왜 이 사람들은 현대에도 고대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지난 20세기 동안 왜 발전을 안 한 거죠? 어쩌면 여건이 안 돼 발전을 못한 것일 수도 있죠. 저는 이 질문에 총균쇠라는 책 생각이 났어요. 사피엔스도 총균쇠라는 책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하던 것 같더라고요. 청균새 들어봤는데요. 이 책도 유명한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인류학적이고 지리학적인 관점으로
인류의 역사를 정말 통찰력 있게 쓴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직접 읽어보지는 못하고 대충 내용 이야기만 들었어요. 어떤 부분은 사피엔스에도 좀 소개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작물화나 가축화 같은 것에 대한 부분요. 하지만 총균세라는 책은 왜 남아메리카가 유럽에 비해 발전이 거의 없었는지에 대한 답을 말해주는 것 같아요. 들어보고 싶네요. 저도 얼핏 들은 거 이야기하자면, 일단 남아메리카에는 작물화할 곡식과 가축화될 수 있는 동물들이 거의 없었대요. 그리고 작물화가 가능했던 곡식의 대다수가 유럽과 아시아에 몰려 있었다네요. 예를 들어 인간이 먹을 수 있는 곡물 종류 중에 56종이 메소포타미아의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 몰려 있었고요. 북미에는 4종, 남미에는 2종밖에 없었대요. 그리고 인간이 가축화가 가능했던 동물들이 고대에 14종 정도 있었는데 이 중 12종이 유라시아에 살고 있었다네요. 아, 위치가 나빴군요. 네, 뭐 5시 방향으로 기지를 날려보냈는데 미네랄만 있고 가스가 없는 거죠. 그리고 딴 곳은 상대가 다 먹어버려서 결국 거기에 정착해 버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생산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었고요. 아, 또, 그 인생 게임. 네. 아무튼 그래서 이들은 수렵 채집 생활을 지금까지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고대의 인류 모습을 살짝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인디오들의 삶에 있는 애니미즘의 모습을 살짝 말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사피엔스에서 애니미즘에 대해서 말하는 내용을 잠시 정리해 볼게요. 일단 두 분은 애니미즘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흙만물에 정령이 깃들어 있다. 뭐 이런 거 아닌가요? 네, 저도 대충은 그런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맞긴 한데요. 이 책에서는 고대 수렵 채집인 사이에는 애니미즘이 일반적이었다고 해요. 애니미즘이 원래 영혼이나 정신을 뜻하는 라틴어 애니마의 기원을 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애니미즘은 모든 장소, 동물, 식물, 자연 현상이 의식과 감정을 가지고 있고 인간과 직접 소통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애니미스트는 바위에게 말을 걸거나 반대로 바위가 그들에게 말을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애니미즘의 세계에는 사물과 생물 외에도 무형의 실체도 존재하는데요. 아, 생각한 것보다 애니미즘의 범주가 크군요. 그냥 사물들과 동물들만은 아니네요. 저번에 사피엔스가 조심해 사자야라는 말보다 사자는 우리의 수호령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했죠. 이 수호령이라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무형의 실체란 죽은 사람의 영혼, 악마, 요정, 천사 같은 사악하거나 우호적인 존재도 포함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샤먼은 필요하면 다른 정령의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었는데요. 이 샤먼의 역할이 고대의 사회에서 꽤나 중요했어요. 샤먼이 무당이죠? 네, 맞아요. 고대의 동굴 벽화를 보면 왜 머리는 동물이고 몸은 인간인 그림들이 꽤 나오죠? 그리고 이집트 벽화에도 나오죠? 왜 동물 머리의 사람들요? 어, 그거 외계인 아니었나요? 헐, 저희 나름 학문적인 방송입니다. 뭐 외계인에 대한 학문은 없나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우선 벽화의 동물 머리 인간은 샤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샤먼과 애니미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아마존의 눈물이나 총균쇠에서는 애니미즘에 대해 그다지 나오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또 다른 책을 이야기해 보려고요. 이거 오늘 책 속의 책이군요. 다큐에도 잠시 나왔던 야노마미족의 샤먼에 대해 쓴 책이 하나 있어요. 마크 앤드류 리치라는 작가가 우림의 신들 야노마미 무당의 이야기라고 쓴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이 책에 이 내용이 좀 나와 있어요. 되게 특이한 책이네요. 어디서 구하기 힘들 것 같은데요? 아마 한글로는 나오지 않았을 것 같고요. 저도 어떤 교수님이 오래전에 숙제로 줘서 한번 읽었습니다. 여하튼 이 책의 주인공은 정글맨입니다. 리치 작가가 13년에 거쳐서 6번 야노마미 족을 방문해서 슈푸시라는 원주민과 그의 친구 캐리와를 통해서 그의 부족과 그 부족의 제사장 격인 정글맨이라는 무당의 이야기를 전해 들으며 정글맨의 시각으로 쓴 책입니다. 네, 정글맨이란 이름 재밌네요. 내 시대는 195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정글맨의 어린 시절부터 시작하는데요. 1950년이면 막 아마존의 원주민들이 발견되기 시작한 시점이에요. 아직 문명이 들어가기 전입니다. 일단 정글맨은 어릴 때부터 자연으로부터 여러 가지 소리를 들었는데요. 예를 들어 정글에서 나무 둥치를 밟으면 왜 나를 밟느냐 비켜라고 말을 했고요.
동물을 보면 동물이 자 나를 쏴라라고 말했대요. 이게 애니미즘인가요? 혹시 조현병 아닌가요? 그건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조현병은 자신의 머릿속에서만 들리는 소리로 알고 있는데 이건 사물이 직접 말을 거는 거니까 살짝은 다른 것 같긴 해요. 근데 정말 그렇다면 무서울 것 같아요. 뭐 재밌을 수도 있죠. 우리 집 강아지가 어느 날 갑자기 주인님 밥 줘요 하는 소리가 들릴 수도 있으니까. 헐, 우리 집 강아지는 밥 줘요보다 놀아줘야 할 것 같은데요. 여하튼 돌아가서 정글맨은 자라나서 그 마을의 무당이자 리더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마음의 공간에 여러 신들을 두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신 중에 신인 오마와 신, 아름다운 차미녀 신, 악신인 야이와 나나바레이와 제규어 신, 치유의 신 등등요. 신들 이름이 특이하네요. 네, 재밌는 것은 야노마미족에는 많은 신들이 있고 각 마을의 무당들은 서로의 신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대요. 이런 이야기들을 모으면 신화가 되는 건가요? 만신전이라고 하잖아요. 여러 신들이 있는. 네, 맞아요. 아무튼 또 흥미로운 점은 어떠한 이해되지 않거나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길 때에는 신들이 또 다른 신들을 소개해 줍니다. 예를 들어 치유가 필요하면 치유의 신을 소개받기도 하고 가족 간의 화합이 필요하면 가족 화합의 신을 소개받기도 합니다. 그럼 신들이 엄청나게 많겠네요? 네, 그렇겠죠? 정글맨이 들려준 이야기에 따르면 야노마미 샤먼들은 이 신들을 만나기 위해 에벤이란 환각작용이 있는 식물의 가루를 대롱으로 코에 풀어넣는데요. 이를 신들과 춤을 춘다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마을의 축제 때는 모든 이들이 이 환각제를 이용해서 환각에 빠져 들기도 합니다. 아, 환각제를 사용하는군요? 내 환각제는 동양이고 서양이고 샤먼들이 많이 사용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정글맨과 마을의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볼게요. 이들의 삶을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해서요. 우선 야노마미족에서 여성들은 매우 착취를 당하고 전쟁 시 집단 강간과 살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싸움에서 진 분풀이로 남성들에 의해서 이유 없이 맞아 죽기도 했고요. 헐, 이거 순진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게 아니군요. 네, 또 이들은 사람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죽이는데 만일 자신의 마을에 누군가가 병에 걸려 갑자기 죽게 되면 야노마미의 샤먼들은 그 원인을 다른 부족의 누구 때문이라고 단정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말을 믿고 그 부족으로 쳐들어가 깡그리 죽여버립니다. 이 책에서도 정글맨의 마을에 어떤 사람이 죽게 되었는데요. 정글맨은 감자 마을에 그 죽음을 초래한 사람이 있다고 하고요. 마을 사람들은 그 마을을 습격합니다. 마을 이름이 감자마을이에요? 네, 재밌죠? 아무튼 그 마을을 습격하게 되는데요. 정글맨은 그 마을에 누군가가 죽음을 초래했다고 말해준 것은 신이라고 믿어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다고 해요. 이런 죽음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냥 순진한 소규모 공동체가 아니군요. 생각보다 잔인하죠? 하지만 이 습격 사건 이후로 정글맨과 그 마을은 감자 마을이 자신들을 습격할까봐 공포에 질려 살아가게 됩니다. 그 후 어느 날 갑자기 신이 정글맨에게 백인들을 찾아가라고 말하자 정글맨은 그 말을 듣고 마을 사람들을 이끌고 큰 강가에 있는 백인들의 마을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가는 도중에 굶주림으로 사람들이 고생했고요. 돌아오는 길에는 백인들이 옮긴 병으로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화가 난 정글맨이 신의 개화를 내자 신은 또 다른 신을 소개시켜줍니다. 이거 리더가 잘못한 건데 신에게 화내고 또 다른 신이 등장하고 뭐 이상한 스토리 진행이네요. 정글맨의 마을도 한 번은 다른 마을의 초청에 응해서 찾아갔는데요. 그 마을의 축제에서 모두가 환각에 빠졌을 때 공격을 당합니다. 이 공격으로 많은 이들이 죽었는데 몇 년 뒤 정글맨의 마을도 이들을 초청해서 그들이 잠든 사이에 죽여버립니다. 암울하네요. 이러한 공격과 복수의 반복이 사실 이들의 삶의 이야기의 중심입니다. 아마 고대의 원시 인류의 삶도 사실 이것과 많이 다르진 않았을 거라 생각해요. 역시나 저는 수렵 채집인으로는 못 돌아갈 것 같아요. 너무나 다른 세상 같네요. 네, 이제 다시 사피엔스로 돌아가서요. 이 책에서 애니미즘에 대해서 말하는 흥미로운 점 중에 하나는 수렵 채집인들이 채집한 식물과 사냥한 동물은 호모 사피엔스와 동등한 지위를 지닌 것으로 볼 수 있었다네요. 동식물과 인간이 동등한 지위요. 네, 호랑이가 인간을 사냥한다고 해서
인간이 호랑이보다 열등하다고 볼 수 없고, 인간이 양을 사냥한다고 해서 양이 인간보다 열등하게 생각된 것은 아니었다고 하네요. 즉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서로 직접 의사소통을 했고 자신들이 더불어 사는 거주지를 다스리는 질서에 대해 협의했다고 합니다. 애니미즘에선 인간이고 사물이고 동물이고 모두 평등한 존재였다는 거네요. 흥미롭네요. 네, 하지만 농업혁명 이후의 농부들은 조금 달랐는데요. 이들은 동식물을 소유하고 통제하려고 했대요. 동식물은 동등한 존재가 아니라 이제 소유물이 된 거죠. 이들은 동식물을 완벽하게 통제하려고 했는데 사실 한계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 농부들은 울타리를 만들고 양떼를 교배시켰지만 건강한 새끼를 낳게 만들 수 없었고요. 씨앗을 심었지만 날씨나 해충을 컨트롤할 수 없었죠. 그래서 나온 게 신의 역할인데요. 신이 바로 이러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공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렇군요. 상당히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신을 찾게 된 거네요. 책의 저자 유발 하라리는 고대 신화의 많은 부분은 실상 인간이 동식물을 지배하는 대가로 신들에게 영원히 헌신하겠다는 약속을 담은 법적인 계약이었다고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인간이 신에게 양과 포도주, 케이크를 바치고 그 대가로 풍성한 수확과 가축의 다산을 약속받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신화를 어떤 의미에서 거래라고 하는 거군요. 네, 맞아요. 그리고 국가가 발전하고 교역망들이 확대되자 왕국 전체나 교역지대 전체를 아우르는 권력과 권위를 지닌 존재들이 필요하게 되었대요. 그리고 이 책에서는 그 결과로 등장한 게 다신교라네요. 다신교라는 게 일단 신의 숫자가 많은 걸 말하는 거죠. 네, 일단 일신교와는 반대되는 개념이죠. 아무래도 여러 부족들이나 그들의 신들을 아우르고 통합하기 위해서 나온 것 같아요. 하나 비유를 해보자면 저스티스 리그 같은 거요. 아, 그러네요. 여기저기서 난다긴다 하는 신들이 다 모인 거죠. 이해가 팍팍 오네요. 다신교는 예를 들어 풍요의 여신, 비의 신, 전쟁의 신을 비롯한 한 무리의 강력한 신들이 이 세상을 통제하는 것으로 이해했어요. 그리고 인간은 그 신들에게 예배와 제물을 바침으로써 탄원할 수 있었고요. 그 대가로 신들이 비, 승리, 건강을 내려주실 것을 기대했지요. 왠지 확장성도 좋았을 것 같아요. 네, 여러 신들이 많았고 계속 늘어났다고 해요. 예를 들어 로마 제국에는 30만 정도. 헐, 그러다 인구보다 많았을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이름을 다 외워요? 뭐 그래도 메인 캐릭터는 한 국가에서 10여 개 정도였대요. 아까 저스티스 리그도 슈퍼맨과 배트맨, 원더우먼, 아쿠아맨, 플래시, 사이보그잖아요. 그 외에 히어로들도 엄청 많은데. 그렇죠. 아무래도 사람들의 관심은 날씨나 농사, 그리고 가축들의 다산 등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신들에게 있었을 것 같긴 하네요. 고대 수메르와 아카드에는 좀 전에 말한 저스티스 리그 같은 게 하나 있었는데 이걸 아누나키라고 합니다. 50명의 신들의 집합이죠. 또 이집트에도 9명의 주요 신들로 구성된 에네아드가 있었어요. 이거 완전 저스티스 리그 천지네요. 네, 그리고 다신교 국가들은 서로 족보를 구성했는데요. 메소포타미아의 도시국가들은 각자 신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 에리두의 수호신은 엔키였고요. 바빌론은 마루둑이었죠. 엘릴은 니프르 등등요. 이 국가들은 서로 족보에 서로의 신들을 끼워 넣고 공유해서 유대 같은 걸 형성했어요. 이 신화들의 분위기도 느낄 겸 이전에 몇 번 이야기했던 이누마 엘리시의 맨 처음 시작 부분을 좀 맛보기로 가져왔는데요. 하은님이 좀 읽어주세요. 저 위에 하늘이 아직 이름이 없었고 그 아래 땅이 아직 이름이 없었을 때 태고의 신 압수, 그들의 아버지와 문무와 모든 것을 낳은 어머니 티아메트가 물을 섞고 있었다. 녹지가 형성되지 않았고 갈대습지도 보이지 않았다. 다른 어떤 신들도 태어나지 않았고 이름도 없었고 그들의 운명도 정해지지 않았을 때 압수와 티아메트에게서 신들이 생겨났다. 라흐무와 라하무가 태어났고 그들의 이름이 불려졌다. 그들이 자라서 성장하기도 전에 안셰와 키샤가 태어났고 그들을 능가했다. 그들은 많은 날들을 살았고 그 횟수가 더해졌다. 아느는 그들의 상속자이자 그 아비 안셰의 견줄만 했다. 아느는 그 자신을 닮은 누딘무들을 낳았고 그들의 선조들의 주인이 되었다.
뭔가 시작 부분이 좀 멋있는 시 같네요. 이렇게 누가 누구를 낳고 같은 신들의 스토리 라인이 있네요. 내 족보를 말씀드리면 압수와 티아메트에게서 라흐무와 라흐무라는 남녀신이 태어났고요. 거기서 안샤와 키샤라는 남녀신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거기서 에아 에리두의 수호신이죠. 엔키라고도 하는데요. 이 에아와 아누와 엔닐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에아의 아들이 바로 바빌론의 주신인 마르둑이고요. 좀 복잡한 느낌인데 왠지 그리스 로마 신화와 비슷한 느낌이네요. 신들의 가계도라고 해야 하나요? 네, 비슷하죠? 그리스 로마 신화도 신들의 가계도가 엄청 복잡하잖아요. 거기도 신들의 수가 5천이 넘고요. 하지만 마찬가지로 올림포스 12신이 주인공이고요. 어떻게 보면 이런 다신교의 가계도가 거대한 신화의 세계를 만들어내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상상하고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들게 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무튼 다시 돌아가서 이 책에서는 이후의 시간이 흐르면서 다신교의 신을 믿는 신자 가운데 일부는 자신의 수호신을 몹시 좋아한 나머지 다신교의 기본 통찰에서 멀어졌다고 하네요. 그들은 자신들의 신이 유일신이며 그분이 우주의 최고 권력이라고 믿기 시작했대요. 이게 일신교의 시작입니다. 우리에게 알려진 최초의 일신교는 기원전 1350년경 이집트에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파라오 아케나텐은 이전까지 이집트 만신전에서 그저 그런 위치를 차지하던 아텐신이 사실은 우주를 지배하는 최고 권력이라고 선언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알아보기 위해 기원전 1368년 이집트의 아마르나에 나가 있는 보나 기자님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나 기자님. 안녕하세요. 보나 기자입니다. 여행은 즐거우셨나요? 나중에 두고 보죠. 아, 네, 지금 어디신가요? 저는 지금 기원전 1368년 이집트의 아마르나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있는 시대에서는 아케타텐으로 불리는데요. 아케타텐은 이번에 아케나텐 왕에 의해 나일강 동편에 새롭게 만들어진 계획도시이자 수도입니다. 아케타텐에는 도시의 한가운데를 관통하는 왕의 길과 그 길로 이어지는 말카타 왕궁이 있는데요. 이 왕궁과 함께 이번에 새롭게 유일신으로 선포된 아톤을 섬기기 위한 신전이 눈에 띕니다. 아톤 신의 모습이 태양 원반과 거기서 나오는 햇살로 형상화되기 때문에 신전도 지붕을 최소화하고 햇살이 되도록 많이 들어오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태양신이라는 개념은 이전에도 있지 않았나요? 다른 점이 무엇인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집트에는 이전에도 태양신, 라가 있었는데요. 이집트의 이전의 신들은 동물이나 인간적 형태를 띠었던 것들을 아실 겁니다. 하지만 아톤 신은 태양의 원반과 거기서 나오는 햇살로 형상화되고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아톤 신은 유일하게 존재하는 유일신으로 말해지고 있습니다. 즉 우주에서 유일하신 신이고 광위를 통해 우주 곳곳에 빛과 생명을 비춤으로써 질서를 유지시킨다는 믿음의 부분이 조금 다릅니다. 네, 그렇군요. 이전에는 다신교를 섬겼던 이집트가 왜 갑자기 유일신을 섬기게 되었는지 그 배경이 궁금해지는데요. 네, 사실 그동안 이집트는 수도 테베에서 있어온 전통적인 아문 신앙과 태양신 라가 합쳐진 형태의 신앙을 가져왔는데요. 아문의 사제들은 막대한 권력과 부를 누려왔고 왕권과 맞먹는 힘을 가지게 되자 아케나텐 왕이 이들을 저지하고자 종교개혁을 시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케나텐 왕 자신도 아톤 신을 열심을 다해 섬기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기원전 1368년 이집트의 아마르나에서 보나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 나오시네요. 이분의 정체가 뭔가요? 나중에 말씀드리죠. 뭐 아무튼 이 최초의 유일신의 등장 이후 다신교에서 다양한 일신교가 나타났고요. 사피엔스에서는 이를 지역적 일신론 단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도 그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저는 조금 헷갈리는데요. 일신교가 세상의 신의 숫자가 하나라는 게 아니라 여러 신들이 있지만 그 중에 최고 신은 하나라는 건가요? 네, 맞아요. 수학의 서수와 기수라는 게 있잖아요. 서수는 순서를 나타내는 순서수고요. 기수는 세는 수죠. 일신교라는 말은 사실 신의 숫자가 하나뿐이라는 기수 느낌이 나는데요. 하지만 유일신교 혹은 단일신교라는 말은 신들은 많은데 그중 넘버원 신은 하나이고 이 신, 예를 들어 기독교에서는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는 거죠.
모세가 신명기 5장 10절에서 내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잖아요. 이건 다른 신들이 존재하는데 그들을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아, 그럼 여러 신들 중에 하나만 빼고 싹 정리하는 거군요. 네, 맞아요. 하지만 이 책에서도 일신교 내에서 다신교 역시 살아남아 있다고 지적하는데요. 예를 들어 모든 기독교 왕국에는 수호 성인이 있어서 고난을 극복하고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영국은 성 조지, 스코틀랜드는 성 안드레, 헝가리는 성 이슈트반, 프랑스는 성 마르텐이 수호했다고 하네요. 아, 천주교에서의 수호성인 말이군요. 네, 때론 이 수호 성인들의 역할이 좀 더 상세하기도 했는데요. 성 엘모는 굴뚝 청소부들을 보호했고 성 마테오는 세금 징수관에게 도움을 주었대요. 두통이 있다면 성 아가티우스, 치통이면 성 아폴로니아 등등과 같이요. 정말 디테일하네요. 그리고 치통을 위한 성인이 있었던 것도 신기하네요. 그렇죠? 그 이야기를 조금 해보면요. 성 아폴로니아는 원래 알렉산드리아의 한 치안 판사의 딸이었는데요. 데키우스 황제의 기독교인 박해 때 약탈당하고 턱이 부서지고 이가 뽑혔대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부정할 것을 강요당했는데요. 이에 굴복하지 않고 신앙을 위해 불 속에 몸을 던졌대요. 그녀가 몸을 던지면서 치통으로 고통받은 모든 이들을 구원하소서라고 외쳤다고 훗날 사람들에게 알려졌대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물속에 몸을 던진 거 높이 삽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치통으로 고통받은 이들을 구원하소서, 이 부분은 좀 사람들이 붙인 썰 같은 느낌인데요. 네, 어쨌든 그녀는 자신의 뽑힌 이빨을 집게로 들고 있는 모습으로 성화에 묘사되고요. 치과 의사들의 수호 성녀가 되었대요. 저는 천주교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런데 이런 성인들이 신인가요? 저도 잘 모르지만 신이라기보다 신앙의 본보기를 보여 하늘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랐고 사람들이 그 성인에게 대신 간구해 줄 것을 요청하여도 된다고 보는 거죠. 이 부분을 그런데 이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다신교의 연장이라고 봐야 하는 건가요? 뭐랄까, 다신교의 연장이라고 보는 것보다 그런 흔적이라고 봐야 할 것 같긴 한데요. 사실 오늘날 우리도 가끔 교회에서 영빨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영빨요? 네, 그러니까 목사님이 영빨이 더 좋아서 목사님의 기도를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실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요. 그래서 목사님들에게 안수기도도 받고 기도 부탁도 하잖아요. 물론 천주교의 성인들과는 다른 부분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어쩌면 민간 신앙과 좀 합쳐진 것 같아요. 다시 책으로 돌아가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은 이 책의 저자인 유발 하라리가 좀 무리하는 것 같아요. 아마 이미 느끼셨겠지만 이분이 사실 무신론자거든요. 오늘 토론에서 소개하지 않았지만 책의 곳곳에 기독교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이 많이 보이고 무리하는 부분이 사실 보입니다. 그리고 이분의 다른 책 호모데우스도 사실 논란거리가 많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신교에서 일신교로 변해가는 흔적은 사실 성경에서도 발견되긴 합니다. 예를 들어 고대 이스라엘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와 같이요. 저는 바알과 아세라는 가끔 엇나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던 이방의 신들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사실 바알과 아세라는 고대 이스라엘이 정착하기 전 그 지역에 있던 엘의 만신전의 신들이었죠. 아, 또 다른 저스티스 리그가 있었군요. 네, 나중에 다시 다루겠지만 이 신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게 우가릿 문서거든요. 우가릿은 기원전 6000년부터 1190년경까지 지중해에 접한 고대의 항구 도시였어요. 언어도 히브리어와 매우 가까운 북서셈족 계통이었고요. 여기서 발굴된 토판의 바알과 엘신이 등장해요. 이 만신전의 수장은 엘신이었고요. 바알은 그 엘신의 70명의 아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들어본 아세라는 엘신의 아내였고 신들의 어머니였죠. 그럼 고대 이스라엘은 이들을 맨 처음에 섬겼다는 건가요? 아무래도 그 당시 그 지역의 모든 민족들이 이 신들의 이야기를 공유했고요. 아까 나온 메소포타미아, 만신전처럼요. 이스라엘도 지리상으로나 문화적으로도 이 신화들을 공유했지요. 그 성경의 모세 이전에 엘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이름들이 가끔 나오잖아요? 엘로힘, 엘샤다이 등등요. 이 엘이 그 엘인가요? 네, 그 엘이 그 당시 자폰산 위 만신전의 수장이었던 엘신을 의미한다네요. 그리고 성경에도 이 자폰산이 몇 번 나오는데요. 시편 48편 2절에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라는 구절 있잖아요. 네, 이거 찬양도 있잖아요.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았지만요. 이 구절에 사실 산이 2개 등장합니다. 시온산 말고 또 다른 산요? 그게 자폰산인가요? 네, 그냥 영어 성경으로 읽어보면 나오는데요. 영어 번역본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예를 들어 NIV에 나온 걸 직역해보면 자폰산이 높은 것처럼 높은 시온산으로 나와요. 그럼 이 시편 기자는 자폰산을 알고 거기에 시온산을 견준 거군요. 네, 맞아요. 시온산은 예루살렘을 둘러싼 이스라엘의 성스러운 산이죠. 이 시온산은 우가리 신화 속에 등장하는 자폰산에 비해 더 신성하고 거룩한 산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한 거죠. 자폰산은 여기 말고도 성경에 나오는 곳이 많은데요. 이후에 우가리 신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다시 이야기해보고요. 아무튼 다시 돌아가서요. 자폰산에 있는 엘의 만신전의 신들을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도 섬겼었는데요. 이런 다신교에 대해서 청소하고 나온 게 바로 누구인지 아시겠죠? 모세요? 네, 맞아요. 모세가 바로 이러한 신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고 정리에 나섰습니다. 출애굽기 6장 2, 3절을 보려고 하는데요. 하은님이 읽어주세요. 왜 나는 잘 안 시켜? 다음번엔 딴지님도 시킬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여기 전능의 하나님이 엘샤다이죠. 네, 맞아요. 그럼 이전에 고대 이스라엘의 족장들이 섬기던 전능의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였다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네요. 네, 맞아요. 그게 바로 나였다라고 하시는 거죠. 이 부분이 그럼 엘신앙에서 여호와 신앙으로 바뀌게 되는 시점이네요. 그렇군요. 뭐 이 부분은 나중에 또 자세하게 다룰 건데요. 오늘 하는 건 일단 사피엔스라는 책이니까요. 진도를 나가서요. 사피엔스에서는 다신교가 일신교만 나은 것이 아니라 이신교도 나았다라고 말해요. 이신교요? 숫자이인가요? 뭐 비슷해요. 이신교는 서로 반대되는 두 힘의 존재, 선과 악을 믿는데요. 그래서 온 세상을 이들 두 힘의 전쟁터로 본대요. 왠지 익숙한데요? 성경에서도 전신갑주 이야기하면서 세상을 주관하는 게 악의 영들이라고 하잖아요. 네, 사실 기독교에서 이런 선과 악의 이분법적인 구분은 익숙하죠. 그리고 전에 이야기했던 종말론적 세계관에서도 등장하고요. 왜 빛의 자녀들과 어둠의 자녀들의 전쟁 이야기 있었잖아요. 네, 기억나네요. 이 책에 따르면 악의 문제에 대해 이신교가 매우 간명한 해답을 주기 때문에 매우 매력적인 세계관이라고 말해요. 아, 그렇겠네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나쁜 일들은 다 악의 영향이다. 그리고 사실 기독교를 포함하는 일신교에서는 이러한 악의 문제에 대해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긴 해요. 예를 들어 하나님이 계시면 세상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라는 고민들 한 번쯤 해보지 않나요? 그 부분은 인간이 타락해서 그런 거라고 들었는데 솔직히 잘은 모르겠어요. 사실 쉽지 않은 문제예요. 이 부분은 좀 이따가 토론해 보기로 하고요. 이 책에서는 이런 이신교의 예로 조로아스터교를 들고 있어요. 조로아스터교가 선한 신인 아우라 마즈다와 악한 신인 앙나 마이뉴 사이의 우주적인 싸움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후에 그노시스파 영지주의죠. 그리고 마니교 등의 영향을 주었대요. 현대에는 거의 사라졌는데요. 하지만 유대교나 기독교, 이슬람교 같은 일신교들도 이신교에서 수많은 신앙과 관례를 흡수했다고 하네요. 그러고 보니 기독교에서도 사탄이나 마귀 같은 악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그렇게 봐야 하는 건가요? 네, 이 책에서는 악마 같은 악의 힘이 그런 거라고 하네요. 그리고 나아가 천국과 지옥에 대한 믿음 역시 그 기원은 이신교에 있다고 말합니다. 천국과 지옥이요? 내 선과 악의 싸움이 있다면 그런 싸움이 끝나고 보상이 있어야 하잖아요. 착한 자는 천국에서, 나쁜 이들은 지옥에서. 이 책은 이런 보상의 개념이 바로 이신론의 영향이라고 말하네요. 원래 구약에서는 이런 천국과 지옥에 대한 흔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럼 구약 당시에는 천국과 지옥의 개념이 없었나요? 내 사후세계라는 개념이 약했어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올이라는 죽은 자들의 세계를 상상했대요. 사람이 죽으면 세올이라는 땅 속 깊은 곳으로 내려간다고 생각했는데요.
착한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구별 없이 다 가는 장소 같은 개념이었대요. 그럼 상과벌의 보상 개념이 없었던 거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 공간은 신으로부터조차 완전히 분리된 곳이었죠. 이런 선과 그리고 보상으로서의 사후세계도 사실 할 이야기가 많겠네요. 네, 그런데 어쩌나요, 오늘은 책 소개인데. 책 소개였죠? 자꾸 깜빡깜빡하네요. 정리하자면 수렵 채집의 사회의 애니미즘에서 농업혁명 이후의 다신교, 그리고 그 이후에 나타난 일신교, 선과 악의 이신교의 영향이 있었다 정도로 오늘 이야기는 정리가 될 것 같네요. 실제로는 이것저것 더 많이 이야기한 것 같은데 간단하군요. 네, 마지막으로 아까 이야기한 악의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토론을 하고 마무리하려고요. 질문은 하나님이 계신다면 세상에는 왜 악이 존재하는가입니다. 뭐 전통적으로는 인간이 잘못했다는 인간 책임론 아닌가요? 뭐 그렇죠.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원죄를 지어서 타락했고요. 현재 일어나는 일들은 모두 인간의 잘못이라는 거죠. 성경에서는 소돔과 고모라가 자연재해로 멸망한 게 동성애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또 노아의 홍수도 인간의 타락 때문이었다고 하고요. 하지만 사실 그렇다고 해도 잘못이 없는 사람들도 죽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공평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관점에서 생각해 볼 건요. 자연재해도 과연 인간의 잘못인가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갑자기 들이닥친 태풍이나 비로 홍수가 나서 죽기도 하고 그냥 가다가 번개에 맞아서 죽기도 하잖아요. 사실 인간의 죄와 이런 자연재해는 연결하기는 쉽지 않죠. 자연재해가 죄의 결과인지는 좀 이해는 안 가긴 하네요. 또 하나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거나 질병에 걸린 분들도 있잖아요. 이러한 불행 또한 사실 분명히 있는 거지만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답을 찾기는 어려워요. 고대에서는 이러한 장애도 죄의 결과로 생각했다고 들었어요. 그런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그런 것에 대해 사람들이 그다지 할 게 없는 것 같긴 해요. 오히려 의학이나 과학이 좀 더 확실한 방법을 마련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 속에도 물론 사람들은 기도할 수 있고 신을 찾을 수도 있죠? 하나님은 공평하시잖아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우리는 쉽게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다 계획이 있을 거야라고 말하긴 하지만 현실은 불공평하니까 만약 우리가 그런 입장이 되고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평생 가야 한다면 또 다른 이야기일 것 같아요. 그렇긴 하네요. 쉽지 않은 문제일 것 같아요. 이 죄의 문제에 대한 또 다른 관점은 하나님이 우리를 벌 주시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욕과 같이 단련시키기 위해서라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런데 욥의 입장이 되어보면요. 어느 날 갑자기 자식들이 다 죽어버리고 아내는 떠나고 온몸에 병이 걸려버리게 되었다면요. 사실 쉽지 않은 시험이죠. 뭐 욥이 그런 시험에 응시한 것도 아니고 잘 믿고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런 일이 일어나 버린 거죠. 욕까지 안 가더라도 우리나라에 세월호 사건도 있었죠. 그 순진한 아이들이 왜 그렇게 죽어야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 마음이 아픈 사건이네요. 저도 그래요. 어떤 아이들은 배에서 죽어가면서 기도도 했다는데요. 하나님이 왜 그 아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을까요? 뭐 이런 생각을 하면 사실 너무나 힘들어요. 이러한 악의 문제를 보면서 사람들은 믿음을 잃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떤 사람도 사실 명확한 답을 제시해주지 못하죠. 그리고 그 외에 대한 답을 듣는다고 해도 죽은 사람들이 살아오지 못하죠. 그렇게 보면 인간은 사실 참 연약한 존재네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신을 찾는 사람들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라는 것에 대한 대답보다 위로를 받고 싶고 그런 상황에서도 어쨌든 삶은 살아야 하니까요. 결국 선택이죠. 일어나게 문제 속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사실 많이 제한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선택도 각자의 몫이고요. 네, 갑자기 좀 우울해지네요. 저도 많은 것을 생각해보게 되네요. 일단 짧았지만 여기서 일단 마무리하죠. 의문점만 나열해버린 것 같지만 앞으로 계속 고민해봐야죠. 네, 그럼 다음 시간엔 우리 뭐 하나요? 일단 다음 시간에는 고대 근동의 역사를 살짝 정리하고 가려고요.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아카드인들과 수메르인들 이야기 뭐 그런 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한 것 같아요. 제목은 책 소개인데 이거 인생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네요. 아무튼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네, 안녕히 계세요.